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위생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이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최소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그냥 볼 때는 다 깨끗한 것 같지만은 외출하고 돌아와서 씻지 않은 우리들의 손은 수많은 세균들과 또 오염물질로 범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 보면 예쁘다고 뺨도 쓰다마주고 동네 꼬마들도 보면 예쁘다고 이렇게 뺨도 어루만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엄마들한테 아마 항의를 받을 것입니다. 젊은 엄마들은 위생에 대한 경계심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마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만약에 진흙탕에서 놀다가 흙투성이가 돼서 진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돼서 왔다. 그러면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집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안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에야 또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우리 심령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창세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와 쾌락을 행하는 일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죄를 짓는 인간이 화목하게 지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그 거룩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같이 데리고 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거룩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잘 생각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깨끗한 분과, 완전히 결벽증일 정도로 깨끗한 분과 매일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자녀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마 일방적인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인데도 그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서 같이 사시겠다, 언약 관계를 이루시고 또 그런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같이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들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들에서는 제단을 만들게 하셔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씻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데로 가까이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이 성막들에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를 씻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와 그 언약 관계, 화목한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씻고 또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성막을 묵상할 때, 성막에 있는 우리 번제단을 묵상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함께 살고자 하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또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성막들에 설치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로 또 길이와 너비, 가로와 세로의 너비가 다 똑같이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2.5m, 2.5m로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높이는 3규빗, 3규빗으로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약 1.5m입니다. 네, 하지만 신학자들은 제단 밑에 어떤 단을 만들어서 세웠을 것이다. 그 위에다 올려놨을 것이다. 아니면은 흙으로 둔덕을 만들어서 그 둔덕을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9장에 보면 이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냥 3규빗 1.5m 높이라고 하면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내려왔다라고 쓰려면은 이제 언덕 흙으로 만든 둔덕을 만들어서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같이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게 하셨어요. 자, 제단을 만들 때 그냥 태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타고 남은 재들이 생기게 되고 또 피가 흐르게 되고 또 다양한 오물과 내장과 다양한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할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야외에서 뭐 캠핑을 하거나 그러면서 아니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보거나 그렇게 해보신 분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냥 조그맣게 우리 가족들이 먹을 고기를 위해서 바비큐를 해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참 골치 아픕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서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희생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들을 처리하고 그 남은 것들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구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작은 것들은 그냥 순금으로 또 등잔대 같은 경우도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바깥 성막 뜰에서 있는 이 제단과 그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이 성막들에서 있는 이 제단과 기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러움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이 아니라 노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불로 씌우고 태우는 곳. 그래서 그 남은 모든 오물과 죄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를 불로 태워서 또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이런 곳이 성막들이고 또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회나 우리 예배를 들으면 쾌적합니다. 얼마나 쾌적합니까, 여러분? 쾌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여러분 교양 있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일반 백성들이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있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백성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서 대부분 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들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란 게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 짐승을 잡을 때 퍽퍽 때려서 잡아 죽이는 또 짐승이 우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납니다. 또 짐승을 잡을 때 깨끗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피가 튀죠. 피가 튀고 피가 흐릅니다. 그 짐승 하나만 잡아도 거기서 나오는 피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들을 잡고 소들을 잡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자기가 길렀던 가축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또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뜰 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옷과 얼굴에 피가 튀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선혈이 붉은 그런 짐승이 방금 전까지도 자기를 쳐다보던 그런 눈망울이 죽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이 다 분해돼서 조각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제사장은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온통 핏빛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처럼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유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만큼 죄의 대가가 처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적당히 죄를 짓고 편하게 그냥 깔끔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신 분, 거룩해도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충 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도 받을 수 없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러워진 자녀를 깨끗이 씻긴 후에야 그 집의 침실과 거실과 주방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긴 후에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데려가시고 또 영광의 풍성함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거기서 피 튀기는 곳에서 너네 고생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결국에는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 기도만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톨릭처럼 사제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자칫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기도가 진행되고 죄 용서받았다고 선포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남의 일처럼 심드렁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막들에서 일어났을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막들에서 벌어지는 제단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함과 살벌함과 그 피가 낭자한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뒤에 등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그 만들어 놓게 한 등잔대 등불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겨울에 연탄 필 때 연탄 꺼지지 않게
그 불 관리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 등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에 거기서 불을 피우는 것은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이것은 올리브 나무죠. 그 올리브 열매를 짜서 불순물이 없게 한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켜라. 자, 여기서는 이 깨끗함, 거룩함, 그리고 이 기름, 이 빛,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켜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밤이 되면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쉽게 와닿진 않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면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동이 트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지만은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이들의 하루의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루가 시작하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어제 덮개를 성막 위에 다 덮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입니다. 그것을 이 등잔대의 빛이 항상 비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의 빛은 성령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두움은 또 사탄의 영역입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둠이 많아서, 어둠이 짙어서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면 세상에 어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또한 빛의 자녀라고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한 일을 행하면서 지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법망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빛 안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나오실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티나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 좀 내밀한 곳, 은밀한 곳, 그런 곳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빛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 빛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십니다. 집안에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면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억하지 못했던, 잊고 지냈던,
괜찮다고 생각했던 죄들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이고, 죄를 씻으신 우리는, 죄의 씻김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빛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많아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성막들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에서 예배는 죄 씻는 게 가장 큰 일이고 주된 일입니다. 죄를 씻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가고 공급을 받고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씻으시고자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또 씻고, 죄 짓고 씻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제단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희생, 그리고 그 죄를 씻음,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을 깨는 숨겨진 죄들까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빛을 비추시면 숨기지 마시고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빛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하기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숨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빛을 드러내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한 상황이어서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의 일들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의 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기를 우리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